2024년도 번성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요, 많은 사람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왜 잘하지 않아요?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지식은 경험되지 못하는, 그것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 근데 알지 못해. 수학 공식이 있어. 수학 막 있어. 보는데 몰라. 그 경험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기 계신데 연세가 있으시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60이 넘으셔서 70 뭐 그 정도 되셔서 60이 넘으셔서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영어 공부하니까요 달라 보이더라고요. 뭐가 달라? ABC 보이려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ABC 영어가 간판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전에도 보긴 봤죠. 근데 아는 지식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영어는 꼬부란 것이 근데 영어를 공부하니까 배우기 시작. ABC 보이려고 보이고 영어가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참 다르죠. 성경의 그 지식이 여러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는 몇 센치고 눈은 몇 센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지 강아지보다 못해요. 맞아요? 강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챙겨주고 고기도 주고 뭐도 주고 산책도 가고. 여러분은 같이 가려 산책이라도 가려면 여러분 다 접근 금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좀 얘기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좀 부담스러워도 괜찮겠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다가도 이게 진짜인가를 모르니까 와서 신천지에서 와서 이만희가 진짜라고 하면 빠져다가 쑥 빠져나가. 안상이 구세주라고 하면, 정명석이 구세주라고 하면, 문선명이 구세주라고 하면, 누가 구세주라고 하면 빠져나가요. 요즘은 목회자도 못 믿잖아요. 목회자도 가만히 있다가 이상하게 되고 신천지가 되고, 목회자도 이상해요. 성경대로 안 하는 목회자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25일이 지났죠. 성탄절이 지났죠. 목회자가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따라올 필요가 있어요? 없죠. 말씀대로 전하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말씀대로 전해야 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는데 꼭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제가 부담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뭐를 하셔야 되냐면 예물을 드리십시오. 뭘 드려요? 예물을. 여러분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재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로 드려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 기부금 영수증도 있어서 모든 예물을 다 무명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 같은 것은 한번 무명으로 드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뭐로요? 여러분이 드린지 안 드린지 알지도 못해요. 얼마를 드린지 알지도 못해요. 무명으로 드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내년도에 이렇게 응답해 기도 제목을 적고 다 상세히 안 적어도 되면 간단히 적고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년도에 기도 응답을 믿고 미리 하나님 예물을 드려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을 드리지 말고 적과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거 헌금 이렇게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여러분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드렸는지 알지도 못해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그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부모님이 없는 경우는 주셔도 되지만 자기 용돈이 있으면 자기 용돈에서 드리는 것을 훈련시켜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도 있지만 딸에게 두 가지를 경험시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은 항상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런 예물은 어떻게 드리냐? 기도의 사이즈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는 금액을 드려볼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안 드려도 된다고 하면 안 드릴 수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물을 원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요, 그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을 자기 오빠의 기도 제목을 썼어요. 오빠의 결혼, 늦게까지 결혼 못하는 오빠의 결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금액이 얼마, 이제 10 얼마 됐어요. 그걸 드렸습니다. 그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그 10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선보러 갈 때 구두값만 그렇게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을 원해요. 이해되시죠? 믿음의 표시를 원해요.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명으로 부담되지 않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2024년도 번성과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번성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냐? 이 세상은요, 참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상가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가들이 들어서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맞죠? 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없어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면 그중 하나 선택할 수 있죠. 맞아요? 직장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직장이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있죠. 여러분, 많은 것을 선택해요. 사업도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죠.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강요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심는 것도 선택하고 얻는 것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심을까 선택할 수 있어요. 팥 심을 것인가, 콩을 심을 것인가, 벼를 심을 것인가. 내가 이 밭이 있는데, 심을 수 있는 밭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심을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내 인생이라는 밭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선택을 해. 그리고 나서 결과도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심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는 선택할 수 없고 결과는 강요당합니다. 따라서 보죠. 심는 것은 선택하지만 열매는 선택할 수 없다. 열매는 강요당한다. 콩 심었는데 팥을 얻기를 원할 수가 없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선택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원한다고 그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고, 계산이 돼도 사람의 어떤 상량이나 능력이나 그것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건강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뭐 잘 된다고 그래. 그것이 잘 돼도, 그럼 보통 가게가 잘 되면 어때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왜? 진짜예요. 가정이 파괴되지. 가정에다 신경 못 쓰지. 맞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맞아요? 모든 것을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년도에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역에서 번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선택하면 한 가지가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정말 최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요, 한번 야고보서 한번 4장 1절 한번 보시겠까요? 쉬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 그리고 시기하기도 한다는 것. 죽여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요즘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자면 노력의 최고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뺐잖아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면. 자, 그래서 현대 성경은 죽이기도 한다는 걸 조금 이렇게, 요즘 같은 사람은 죽이기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직장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면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그 정도로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 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최고의 노력을 해서, 진짜 노력을 해서 갖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있어요? 24년도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해서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가질 수 없는 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도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남이 가져온 거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주십니다. 뭐 한다고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업의 성공률은요 거의 퍼센트가 없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원합니까? 아름다운 가정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눈이 맞아서 결혼했지만 계속 눈 못 맞아요. 보기도 싫을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들 교육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많아요. 원하는 것이 있다고 내가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강요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고, 또 우연이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참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목욕탕에서 감전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 아니에요. 요즘
목욕탕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못 가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무서워요.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으니까 차 타기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와. 아니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가서 부딪힌 거예요. 차가 와서 부딪힌 게 아니거든요. 빨간불인데 내가 갔어요. 다 서 있는데 저만 갔어요. 무슨 말씀 이제 가세요? 우리 도선장에서 배가 내리면 수백 명이 내리거든요. 수백 명이 내려서 첫 번째 시내로 가려면 모두 다 신호등을 건너야 돼요. 반대에서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택시도 자가용도 그렇게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버스 타거든요. 그 도선장 배에서 내려가지고 전부 수백 명이 버스를 타는데 첫 번째 건너는 신호등, 큰 신호등, 도선장 신호등이에요. 근데 도선장 그 바로 앞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날 배는 안 탔지만 거기 신호등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차는 파란불, 사람은 빨간불.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생각이 멍해지더만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신호등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뛴 거죠. 대형 트럭이 저를 쳐버렸어요. 8톤 트럭이 왔는데 수백 명 앞에서 제가 쇼를 한 거죠. 이게 그때 산업도로라 보통 차들이 이 노란불이 얼마나 길게 가는지 몰라요. 왜? 벌써 정지돼야 돼. 그래서 길어요, 노란불이. 이해가 되시죠?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100km, 120km 달립니다. 그게 산업도로라. 그래서 노란불이 굉장히 길어요. 멀리서부터 쓰라고. 그러니까 차들이 막 슝슝 달리는데 수백 명이 서 있는 그 앞에서 제가 신호등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내리달렸죠. 근데 정신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달리는데 너무 빨리 달렸어요. 8톤 트럭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 차에 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슉 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바로 따라오는 4.5 타이탄에 100km로 달려오는 타이탄에 쳐가지고 제가 위험한 상태에 이제 빠졌죠. 제가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트라우마가 걸렸어요. 제가 가서 친 건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다닐 때마다 차가 와서 칠 줄 알고 이게 생겼어요. 그 옆에 막 100km 달리는 이제 인도가 있어요. 가는데도 차가 와서 치면 죽는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실수로 해서 온 것,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오는 사고들이 많아요. 예, 보이시피싱부터 시작해서 수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는 수많은 트라우마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싶어. 좋은 걸 선택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과를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살았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도 안 믿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고 있어요. 그때 첫 머리를 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진짜예요. 하나는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님만 믿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놀랍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것, 빼앗아라도 갖고 싶은 것 얻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볼까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시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되면. 야고보서 4장 3절 보세요.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서 그 다음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도 되는데 쾌락적인 정욕적인 이유를 위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나를 해하기 때문에. 나를 뭐하기 때문에? 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 나 칼 좀 줘봐. 부엌칼 좀 줘봐. 그러면 줍니까?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그것이 자기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줘요. 하나님이 나쁘셔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정욕적으로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 여러분에게 아기가 젖만 먹어요? 우유만 먹어? 근데 나 고기 줘 말도 못하면서 들라가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고기가 그의 유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유익이라도 필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믿습니까? 뭘 주세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 결혼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사회 확장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예.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23절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보세요. 한번 믿고 여러분 구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한 가지 정욕적인 것 자기를 해야 할 만한 그것이 아니고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하리라?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라는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그렇게 못 받는데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맛을 몰라요. 왜? 응답받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라는 조건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 무엇인지 너가 살인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 너가 그렇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사람은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 노력이 안 되는 게 많고 내 지식이 안 되는 게 많고 또 운이 따라줘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도 노력이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나 이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반드시 잘 돼 반드시 잘 돼 반드시 잘 돼. 근데 저는요 알아요. 왜 아냐? 여러분이 안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수천 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이해되세요? 다 좋아도 건강 한 번만 나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도 좋은데도 문 닫고 넘기는데 아파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해요. 안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수천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터져 안 돼. 맞아요? 왜? 코로나 전에 우리 신정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막 헬스장 막 기가 차게 돈 들여서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막 홍보하고 다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돈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인수 받아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싹 넘겨버렸어. 근데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고 넘겨버린 거지. 돈 받고 프리미엄 받고. 그 사람이 돈 받고 프리미엄 받고 돈 주고 프리미엄 주고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가 차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 금지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뭐 미국에서 모기지가 터지고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수 없는 변수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안 돼도 네가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네가 얻을 수 있다. 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노래 부르니까 아빠 거기까지밖에 모르지. 거기밖에. 저는 중간에 하나밖에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가 없어요. 애국가도 몰라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사 하나만 좋아합니다. 쉽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 음치 기도하고 탈출했어요. 음치 탈출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성악가처럼 잘하지는 못해도 제가 괜찮게 할 수 있어요. 조금 그래도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돼. 근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적 같은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의 비밀 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을 못 가져와요. 진짜 죽여서라도 얻고 싶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죄악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을 주시나? 아니에요.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동기가 잘못되어서,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모든 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문으로만 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실 때 저 문으로 오셨죠? 맞아요? 세 개 문인데 앞에 문은 거의 안 쓰고 두 번째 문은 닫아놓고 세 번째 문으로만 들어오도록 안내해서 세 번째 문으로만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들어오실 때 나는 그렇게 못해. 벽 들고 와! 그래서 벽 들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오늘 벽 들고 피처해서 들어오신 분 있어요? 없죠. 나갈 때도 그 문으로만 나갈 겁니다. 맞아요? 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기도라는 걸 통해서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왜 누릴 수가 없냐? 응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무슨 기도를 통해서만 와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 집중하는 것 같다. 마음 집중해. 마음 집중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명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종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왜 모르냐? 기도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어떤 기적과 이적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세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언약을 기득하셨다. 3장 9절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냈어.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내가 너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약속이라도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를 통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시고 축복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으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을 보내셨어요. 부르짖으니까 뭐 하니까요? 부르짖으니까. 사사기 6장 6절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부르짖었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랬어요. 입다 모든 선지자들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부르짖을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예언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그 예언이 왔어도 여러분이 그 예언이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받아도 예언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래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겠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래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래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말하지 않는 조건. 이미 말해놨어.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뭐냐? 기도라는 조건이에요. 내 카드 써. 이거 쓰면 돼. 그러나 그 조건은 뭐요? 카드가 사용 용량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허용 용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금지된 카드는 안 되죠. 그렇죠? 기간 만료된 카드는 안 되죠. 맞아요? 그 공간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맞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36장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예언이 왔어. 여러분 예언 왔으면 여러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성취되고 그것대로 되려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언이 안 왔어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안 왔어도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주겠다. 맞아요? 근데 내가 줄게. 그래 약속이 왔어.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400년 만에 내가 구원해낼게. 아브라함은 약속했어. 그래도 구해야 돼. 안 구하면 안 해줘. 그게 비밀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괴롭히고 400년 지난 후에 내가 끄집어내겠다 그랬어요. 약속해서 400년. 근데 400년 동안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핍박을 보내. 니네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가 상달돼야지. 아까 상달됐잖아요. 왜 상달됐어요? 힘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기 전에 기도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 기도하도록. 너 달라고 그랬어? 근데 기도를 해야지. 나 기도했잖아요. 기도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기도했으니 응답해야지.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달라고 그랬는데 왜 어려움이 오죠?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려움이 와요? 예, 진짜 기도를 하라고. 나 진짜 기도했잖아. 아니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거든. 진짜 기도하라고. 왜? 네가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 내가 너 줄게. 기도해. 그래서 어려움이 왜? 기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됩니다. 400년 후에 다 됐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30년이 딜레이가 됩니다. 12장 40절 4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왜 400년인데 왜 30년 딜레이 됐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너 이렇게 쓸게. 너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져. 왜? 기도라는 것이 성취돼야 돼요. 근데 비밀 하나 좀 얘기할게요. 남의 약속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해서 기도하면 그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예언도 잘 들어요.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것입니다. 우와, 진짜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사람이 저기 나왔습니다. 저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신장 아픈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장 아픈 사람 나왔어요. 하나님 지금 A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근데 B 사람이 나도 신장이 아픈데 나 나왔습니다. 왔어요. 당신 아닌데 근데도 당신이 믿음으로 취했으니까 당신도 고침받아. 왜? 믿음으로 내 거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 거라고 주장할 때 그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남의 예언도 잘 듣고 있다가 내 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기도의 대가를 치르겠죠. 맞아요? 예. 내 거요. 그리고 기도의 대가 안 치르면 아무 소용없고 진짜 내 건데도 기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와.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내년 2024년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졌잖아요.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리고 아이고 더 어려움만 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 대화식 교제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교제를 위해서. 그런데 교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목표를 이루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요 기도가 좀 달라요.
대화식 기도는요, 대화식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목표를 얻는 기도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목표를 얻는 기도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목표를 응답하는 기도는 여러분에게 그 목표가 주어지도록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총알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9절까지도 총알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보면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안 줘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에게 기도응답 해주는 게 아니라 뗐으니까 주겠다 그래요. 뗐으니까 뭐 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우리 윤영철, 죄송합니다. 이름을 밝혀 죄송합니다. 아마 안 밝혔어야 되는데, 거기 넷째가 아빠한테 얻어놓는데 도수예요. 자기가 그 친구는 원하는 대로 다 받아요. 왜? 안 주면 그냥 뭐 달래는 게 통하지 않아. 자기가 2개 사달라면 2개 똑같은 거 2개 사주라. 자기 저번에 과자 파티 한다고 2개인가 3개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만 안 돼. 그러니까 소용없어. 내 3개 먹을 거야. 왜 3개는 필요해? 과자 파티 하려고. 그냥 달라고. 뭐 거긴 줘야 된대. 왜 그러냐면 끝나니 안 하면 뭐 들어눕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난장발을 피고 막,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그냥 그냥 무조건 들어줘야 된대. 왜? 뗐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 성숙이 있는데 그렇게 뗐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말한지 아세요? 왜 강청하라고 말한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원수에 닿는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수에 닿는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수에 닿는 원한을 풀어줘. 재판관 안 듣는다 그랬어. 왜 안 듣는다고 말하지?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인데 아닌데? 근데 또 기다리다가 아이고 이 사람 풀어줘.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재판관이 좋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 힘도 없는데 내가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뇌물주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막 맨날 와서 막 풀어줘 막 대문 앞에 출근하다 하니까 막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자다가도 막 풀어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뭔 소리야? 정문을 못 가고 재판관이 야 후문을 가자. 또 소리가 그 앞에서 막 맨날 막 풀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는 기도를 그렇게 떼쓰듯이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냔 말이지. 사람들은요, 목표를 이루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좀 1분이면 할 게 없잖아. 맞아요? 왜 그 1분씩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표를 이루는 기도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되면 떡 좀 달라니까
야, 지금 다 누웠어. 못 줘. 네가 친한 친구지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 못 줘. 내놔. 어차피 잠 못 자겠다. 내가 줘야지.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 있어요. 기도 응답은 우리를 축복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내는, 목표를 얻어내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펠로우십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영적 전쟁의 기도.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하늘에서 응답이 됐어. 근데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냐? 사단이 막아요.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사헌금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을 받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크고 작든지 응답이 됩니다. 하늘에서 오케이 가 응답해줘.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응답이 하늘에서 오케이 됐어. 왜?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오케이 됐어.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려면 누굴 통과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사단의 진을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은 오케이 됐어. 그런데 1년 가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내려왔어. 왜? 막고 있는 그 진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을 뚫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뚫은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이 사단의 진을 뚫으려면 천사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천사가 필요하고 강한 천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무기들을 움직이는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고기 금식이라고 해요. 좋은 떡, 좋은 고기 안 먹고 야채 먹고, 요즘은 또 야채를 너무 좋아하니까 모르는데 야채 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세요. 그때 다니엘 10장 2절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 근데 응답이 왔어.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왔어. 응답을 가지고 왔어.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이 죄송합니다. 응답을 받았으므로 네 말로 내가 왔느니라.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과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 그 사단의 진영이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걸 뚫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 그 하늘의 군대에, 천사들의 군대에 지원병을 파송하고 능력을 파송하는 파워 있는 기도. 그것은 뭐냐?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요. 여러분 성벽을 넘는데 보세요.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자 5,000명의 1,000명이 성을 지키고 있어요. 자 5,000명의 군사가 공격해! 1시간 공격해! 1시간 공격! 최소한 10시간을 공격해야 그것이 무너지는데 1시간 공격해! 좀 쉬자. 후퇴! 오늘은 쉬어! 내일 또 공격해! 그러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절대 없어요. 집중해서 뭐 해야 돼요? 뚫어버려야 돼요. 맞아요? 성벽을 헐어버리든지 문을 뚫어버리든지. 그래서 잠도 못 자게 막 계속 교대에 가면서라도 막 계속해서 뚫어버려야 돼요. 자, 이 원리를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해.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원해.
자, 나와보세요. 제가 좀 예를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빨리 총알처럼 나와보세요. 빨리. 예. 자,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해. 완전히 파괴하기를 원해. 내가 오늘 이제 이 사람을 이 사람은 나를 막고 있는 이 사람을 파괴해버리기를 원해. 근데 내가 오늘 이제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쉬는 거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때리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죠. 왜? 맷집만 좋아져요. 엄만큼 때려도 끄떡도 안 해요. 이제 왜? 맨날 때리고 좀 쉬고. 자, 보세요. 가까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영상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죠? 예. 때리대. 어떻게? 때린 데를 계속 때려야 돼. 여기 때렸더니 여기 때렸더니 막 피 나도록 막. 그럼 쓰러지지. 빨리 쓰러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데를 계속 막. 그럼 막 쓰러지죠. 또 막 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적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벽을 부수는데 잘 보세요. 벽을 부수는데 때리고 2시간 있다 때리고 그래요? 계속 때려야 부서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거예요.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구멍을 뚫어버려야 돼. 여러분 막고 있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어.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집중해서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하니까 그 막고 있는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는 걸 막고 있는 천사가 막고 있는 그 악한 천사들을 다 뚫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기도 저 기도 또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모레도 조금 그러니까 영원토록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세요. 믿습니까? 집중해서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일주일이든지 2주일이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양과 또 사이즈가 있잖아요. 항상 기도는 믿음이 기도는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집중된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응답의 사이즈에 따라서 집중된 믿음의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그 장을 예전에 수술해가지고 그 장이 좀 그래가지고 그 회를 못 먹었어요. 회를. 근데 회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서 내가 안 고쳐져.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져.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것이 가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시,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시인 줄 알았어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가 천국에 3천층에 갔다 왔냐? 내가 너에게 가시 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 왜 안 됩니까? 네가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보통 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그날 집중해서 막 이 장을 최대치다 30분 이상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몇십 년 동안 치유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경우는요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기도하는 거 대화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며.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6시간 동안 막 기도하잖아요. 새벽 4시까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년 동안 한 기도 양을 한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어. 아니 그 1년 동안 그 영적 그 에너지 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여러분의 보통에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응답시키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1시간만 기도하는 거고 2시간 기도하는 거 5시간 6시간 내리 기도하는 건 달라요. 왜 달라요? 아직 1시간씩 모아서 6시간 기도하는 것과 6시간 내리 기도하는 건 뭐가 달라요? 달라요. 성을 1시간 공격하고 그 다음날 1시간 공격하면 영원히 성을 정복하고 못하죠. 그죠? 근데 6시간 공격하고 정복할 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큰 기도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매일 에브리데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미사 오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다 보니까 뭔 기도하지 내가, 그게 중언부언 기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빼앗긴 권한을 주세요. 그 과부가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권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설명 필요 없어요. 집중적으로 실행하니까 뭐 오늘이고 내일이고 낙심하지 않고 실행하니까 응답이 된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겁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거리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것 기도하다가 저것 기도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막 되는 대로, 왜?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뭐가 올 때까지? 응답 받았다는 평안이 올 때까지 내리, 오늘도 내일도 21일 동안이라도 아니면 40일 동안이라도, 왜?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디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사여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막 응답해 주세요. 그럼 끝난 줄 알아.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귀가 먹었나? 하나님 알으셔요. 근데 여러분 전쟁할 때는 여러분 강하게 기도할 때,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강력하게 힘을 써서 애써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할 때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못하니까 지금 뭐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내 구원해서 남편 구원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1분이면 끝나네.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 가지가 집중해서 우리 딸 변화시켜, 변화시켜주세요. 변화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뚫려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우리 그런 기도를 안 해보고 하나님과 친밀하는 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고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축복을 미친 듯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해해주고 들어주세요. 미친 듯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도 미친 듯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시죠.